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새벽부터 좀 뜬금없지만 제가 학생 시절에 육상 선수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m, 200m 그리고 400m 이어 달리기까지 선수로 나가서 상도 탔었습니다. 새벽부터 좀 뜬금이 없었습니다. 100m와 200m와는 좀 다르게 400m 이어 달리기는 바톤 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톤을 그냥 빨리 달려가서 전달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규칙과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규칙 한 가지를 보자면은 이 이어 달리기는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 이 바톤 인계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구역 안에서만 바톤을 터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팀의 앞주자가 조금 지쳤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내가 좀 더 멀리 나가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받겠노라, 이 구역을 벗어나거나 반대로 이 앞주자의 실력을 믿고 내가 좀 더 멀리 나가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바톤 인계 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바로 실격입니다. 그래서 바톤 터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적정한 거리와 순간이, 그 바톤 터치를 할 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적절한 거리와 순간이 되었다면 앞주자만큼의 속도로 함께 달리면서 인계 구역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두 주자가 동일한 최고 속도를 내면서 바톤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과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명령하신 후에 승천하심을 이제 하심까지의 일을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요약을 하여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면,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일을 이제는 이 증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알려가야 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톤 터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긴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라 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말씀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도록 나를 엎드리게 하는 순종이자 겸손의 시간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바톤 터치의 이 순간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왜 하나님께서 자꾸 기다리라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실까라고 조급해하면서 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성령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아가려 한다면,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임의로 움직이려 한다면 그것은 바톤을 터치하기도 전에 실격이며 하나님의 타이밍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따를 수 있는 믿음과 그릇을 키우는 그 준비의 시간이자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겸손과 순종의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후에도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갔고, 기도로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갔고, 또 기도로 순종의 준비를 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성령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고 참된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톤 터치의 순간에 중요한 두 번째는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바톤 터치하기에 좋은 순간까지 잘 기다렸다고 한들 달려오는 앞주자의 속도와 호흡과 리듬이 함께 맞아지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함께 달려가지 못한다면 바톤을 떨어뜨려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받았더라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기다림의 이 시간 속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냐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자신들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구원과 정치적 어떠한 독립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아 달려갈 증인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또 방향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생각하고 판단할 문제도 당연히 아닐 뿐더러 너희가 신경 쓰고 책임져야 할 권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순간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며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것, 그것 하나만 생각해야, 그렇게 달려나갈 준비만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만을 위해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우리에게 복음의 바톤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이 복음의 증인들의, 또한 이 제자들의 호흡과 그들의 리듬에 발맞추어 어떻게 해요? 힘껏 달려나가면서 바로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들 곁에 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바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그 제자들로부터 또 이어진 바톤은 초대교회와 또한 여러 수많은 시대와 세대를 거쳐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톤을 이어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의 이 위대한 일은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어떠한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교만은 물론이며 나의 어떠한 작은 생각과 판단까지 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무작정 그냥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이, 또 무작정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있어야 하는 이 기간이 너무나 애가 타고 너무나 조바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과 불만으로 내 안에서 서서히 바뀌어져 갈 수도,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무작정 버티는,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과 순종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이 기다리는 작은 공백을 나의 시간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마저도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기다림마저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 기다림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때가 있었다면 분명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에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복음의 부르심에 이제는 즉각 반응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 매 시 매 초가 우리의 모든 오감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나는 해석을 하고 또 나의 마음에 적용을 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때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된 선택,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 복음이 필요한 타이밍, 그리고 그 순간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복음의 증인답게, 복음의 사명자답게 스퍼트를 치고 복음으로 그 순간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후의 내용들을 다 들으셨고 아시겠지만, 결국 제자들이 이 기다림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방법도, 그리고 또 자신들의 모든 오감도 하나님께 맞추어 복음의 사명자로 달려갈 준비를 하는 시간도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모든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의 위대한 선포를 위해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달려나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날마다 정말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된 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과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달려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또 그 기다림이 무작정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으로 기다림을 보낼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리고 바로 이 상황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할 때에 이제는 나의 모든 오감이 주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복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줄 아는, 또한 그 복음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